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70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왕후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일자를 다시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신명기 17장 오늘은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귀한 성도들 복된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사는 성도들 많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조그만 단체의 대표로부터 해서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의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권력 또는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꿈과 야망, 그래서 이제 권력의 의지라고 이야기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꿈과 야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건 아니죠. 꿈과 야망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지도자, 바른 지도자, 건전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 왕이나 리더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다 리더가 되느냐, 지도자가 되고 진짜 왕다운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안에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장차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속에 이런 생각이 나거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죠.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정 정치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리더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왕으로 리더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다스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왕의 제도를 세우는 걸 원하지 않는 이 14절 말씀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제까지 잘 가다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이 나거든.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엿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 같이 이렇게 했죠. 다른 민족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주변 국가의 이런 왕정 제도를 이제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정을 요청하였다는 거예요. 더더욱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절대 군주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현재식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절대 군주의 자리에 올라요. 왕이 되면 이런 절대 군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겠는지 쉽지 않아요. 왕이 되면 자기가 법도 세우고 집행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칼날을 휘두르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 574장을 불렀습니다만 574장은 10편 23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 찬양이죠. 다윗은 왕의 절대 군주의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쉽지 않다는 이게 쉽지 않다.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우는 데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비롯하면 앞으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사무엘이 노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사울을 세워라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4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울 것 같으면 왕을 세워라. 그러나 왕이 되는 자에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왕의 조건을 이야기하죠. 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내 문제 아닌 강국인을 그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리더가 되고 특별히 왕이 되는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왕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꼭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운 자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세우고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거지 진짜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특징이죠.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리 이스라엘 왕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종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섬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타국인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자. 어릴 때부터 여호와 율법의 말씀, 쉐마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여호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마라. 적어도 왕이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너희들 형제 중에 어릴 때부터 쉐마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도록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왕을 저들이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울 때 조건을 두 가지를 주는 거죠. 비록 왕으로 세우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죠. 꿈과 야망과 실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왕으로 세운 자들, 이제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왕으로 세운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 온전한 지도자가 되고 건강한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었어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첫 번째 왕이 된 자가 조심할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요.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요. 여기 이제 병마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말하는, 군사력 또는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 군사력,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된 자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병마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정말 그것을 의존하려고 하게 되면 자꾸 세상과 손을 잡게 된다. 특별히 당시의 병마를, 이 말을 가장 잘 만들어서 이제 수출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말을 사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애굽에 가야 말을 구할 수 있다. 애굽에 가야 말을 가지고 가서 내 나라가 든든해진다. 그 자꾸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라. 애굽까지. 애굽이 너희 나라를 지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애굽이 지켜주는 거 아니다. 자꾸 애굽을 가다 보면 출애굽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왕으로 세운 자가 이게 하나의 첫 번째,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것 의지하고 그것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 보면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마음에 미혹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내를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은 정욕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쓰임 받으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정욕에 끌리게 되면 주신 사명,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임무보다 향락에 빠지게 되고 그것에 도취하게 되면 끝내는 공동체가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여인 때문에 정말 공덕을 치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 저 속에 있던 그 정욕이 막 올라가서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바세바를 범하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이 죄를 짓지만은 너는 오히려 백주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들을 하죠. 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정욕을 버리지 못하면 그 정욕 때문에 언젠가는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 또 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왕이 되고 나서 전반기는 참 귀한 왕이었지만은 이 솔로몬이 이 참 실정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죠. 사방에서부터 여인들 때문에 결혼하지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정략 결혼해서 다른 나라 애국과도 다른 나라들과도 이런 모든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묶어서 평화를 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여인들이 이렇게 들어온 왕비죠. 여인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고 자기 나라에 신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우상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통치 하반기를 가게 되면 온 나라가 그냥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끝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는 두 쪽이 나게 되죠. 공동체가 완전히 망한 두 쪽이 나게 되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들이 늘 넘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 또 왕이 된 자는 여인들 이 정욕을 이 정욕에 그냥 막 도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렇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죠. 재물에 대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의 부를 쌓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려고 세운 자들. 그런데 왕이 됐을 때 은금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잘 사용해야 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거죠. 쓰라고.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독이 되기 시작해요. 재물을 쌓아두면 독이 돼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또 쌓기 위해서는 쓰지를 못하는 것을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해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죠. 자기 개인의 재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재물을 자기의 영욕을 위해서 쓴 게 아니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 재물을 자랑하지 않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더래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기꺼이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재물은 많이 있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재물을 쓰지 못하고 쌓아두면 이게 탐심이 생기게 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재물을 쓰지 못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재물에 대한 관심에만 있게 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돼요. 탐심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왕이 된 자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둬서 미혹당하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 그래야 온전한 건전한 지도자 왕이 될 것이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어요.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가지고 레위 사람 서기관들이, 제사장 앞에서 서기관들이 다 그것을 써서 네 옆에다, 그러니까 복사본을 네 옆에다. 원래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 성소에 있게 되는데 그 복사에서 네 옆에다가 놔둬서 늘 그걸 읽어라. 그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뭐고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 늘 들더라. 그걸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왕의 자리에 앉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왕이 되라. 그러면 너와 너의 자손들이 그 왕위에서 그 날들이 장구하게 될 거다. 왕이지만 그 자리가 영원토록 가게 될 거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오늘 이제 온전한 지도자, 건전한 왕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모습의 지도자들이 참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지도자의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지도자의 복. 정말 지도자, 대통령,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참 영광인가요? 그 자리만 영광일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복을 받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어떤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어느 곳의 지도자들이 다 이런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건전한 지도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운 대통령과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각계에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있고 교계에도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 우리나라의 각 공동체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을 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도 이 지도자의 복을 허락해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인다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좀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법들이 되어주십니다.